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돌리나이다. 또한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빌고 원하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에 예배까지도 자유로이 예배드리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리고 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퇴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의 아버지 정치하는 의정자들을 붙잡아 보아여 주옵소서. 먼저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서로가 이하에서 합력하며 서로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맡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협력의 동역자로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남을 탓하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먼저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어서 어려움과 아버지 역경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이제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합력하고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나라와 아버지 온 국민과 또한 회사와 가정과 아버지 주의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제까지 지켜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뒤를 돌아볼 때에 또한 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희들에게 돈독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마음과 진정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서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간과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능력으로 붙잡아 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목사님 간과하는 기도를 아론과 훌같이 여호와 수아와 갈렙같이 오른손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아버님 결과가, 좋은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은 아버지는 지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은 월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중에도 평일과 같이 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과 예배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소모임, 대면 활동, 행사 다 금지입니다. 지금 가끔 착각하시고 목사님 대신방 안 하시나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뭐 식사 모임이나 소모임도 금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반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대회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와 마태복음 필사본을 제출하시고 또 서면 퀴즈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소중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서 참여하셔서 우리 특별히 전도회 회장님들 독려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또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주가 지으신 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잠깐 잊었는데 찬양 듣다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면 예배가 완전한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인데 행사 참석 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49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49명이 안 되는데 다행히 일부 예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일부 예배는 오늘 좀 지난주보다 오히려 적게 나왔어요. 한 12명 정도 나왔던데 우리 구역장 아니신 중직자분들은 좀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 혹 갑자기 막 은혜 받았어요. 2부 예배 사람들이 몰려와도 집에 돌려보내는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정부에서 고향이나 부모님 댁으로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저희 집도 형제들 모이고 그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모이면은 10명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형제 자매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집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이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염려가 될 겁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한다면 그야말로 감염 경로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은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없는 특별한 추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져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홍수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빠르게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노아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인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노아의 자손들이 매우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한 가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언어는 당연히 하나일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의 언어인 상태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외여행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언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외국 방송이나 영화를 봐도 번역 없이 볼 수 있고 나는 외국 여행도 안 가고 영어 공부도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자녀나 손주가 영어 학원 안 가니까 학원비 벌어서 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영어 교육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친구 중에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 전쯤에 이 친구가 임용고시 합격하고 아직 발령받기 전에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가이드하는 친구한테 놀러 갔습니다. 여행 간 거죠. 그래 가이드하던 친구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정도야 하지만 항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서 고민이 됐는데 영어 교사 친구가 온다니까 이 친구가 있는 동안은 내가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영어 교사가 왔는데 둘이 얘기하면 항상 자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공부를 해도 현지에서 생활하며 익히는 것보다 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외국어가 그렇죠. 유창하게 대화를 하려면 현지에서 부딪혀가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뉘게 된 그 바벨탑 사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같은 언어가 쓰인 한 인류가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시날이란 말의 뜻은 두 사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강의 사이입니다.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에 있는 하류 지역, 인류 문명의 발생 지역이죠.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옛 지명이에요. 자, 현재는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시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 지내다가 강이 옆에 있고 막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거든요. 그러다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바로 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벽돌로 대신해서 건축 자재로 쓰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쓰자. 자, 보통 건축물을 만들 때 그냥 돌과 진흙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 기초 자재부터 매우 견고한 것을 쓴다는 거죠. 자, 지금도 이 시날 평지, 이 바벨론 지역에 가면은 바벨탑과 비슷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라트들을 탑들 유물이 존재합니다. 무려 한 30개 정도 발굴된 게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발굴된 유적 중에 가장 오래된,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3,500년 전, 지금으로서 5,500년 전에 지어진 지구라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란 쪽에 있는 발견된 지구라트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현존하는 지구라트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우루 지구라트입니다. 이 우루 지구라트는 우루의 남무왕,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12년 그때 재위했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뭐 그때부터 지었다 하더라도 약 4,100년 전의 건축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건 기원전 6세기까지 뭐 이사야 선지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유지 보수한 흔적들이 보여요. 잘 관리하고 썼다는 거죠. 그 용도는 흔히 신전으로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구라트 중에 높이가 무려 60m에 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았을 때 놀라운 규모의 건축물이죠. 이야, 역사 시대 전에 선사 시대에 이런 건축물이 가능하구나. 이런 지구라트를 보면은 바벨탑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겠군이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거대한 탑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단지 뭐 자신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 탑을 쌓은 목적이 나타납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하늘의 실체에 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슨 대회를 통해서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1등을 하게 되면은 단상에 올라서 영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함께한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우리도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기뻐하잖아요. 예, 선수 자신의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을 내는 것 자체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시면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자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 역시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들 노아의 후손들은 아마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반대로 합니다. 이들은 온 땅으로 나아가 흩어져 생육하고 충만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시날이라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한번 강제적으로 사람을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곳이라면 안전하게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이 무지개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탑을 통해서 물의 심판을 대비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으시며 그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의지를 드러내면서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탑을 공들여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물의 심판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이후 안타깝게도 인류는 계속 타락과 실망만을 하나님께 안겨드렸는데 오늘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노력 그냥 가만두어도 헛수고로 끝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탑을 쌓고 건축물을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어도 이들의 노력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이 악하기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언어가 생겨납니다. 참 어이없는 결과죠. 언어가 나뉘고 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외국어가 생깁니다. 각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함께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은 지면에 흩어지면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그 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탑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그 이름이 바벨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벨의 뜻은 잡탕, 혼잡, 어리석음 이런 것을 나타내요. 네, 그들의 했던 얘기는 어리석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어리석은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아무리 인간을 건축물을 높게 쌓는다 한들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뭡니까? 아직도 63빌딩 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예전에 63빌딩 제일 높았죠. 그게 한 249m, 50m 이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높은 것들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롯데타워가 그 중에서 가장 높죠. 우리 조금만 나가면 몰 안에서도 막 보이잖아요. 555m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뭐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술로 아무리 높이 쌓아도 여러분 뭐 대기권마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선사시대 이런 생각을 하고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두 번째 어리석은 소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명예욕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의적인 일들, 불법들, 죄악들, 쓸모없는 경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성도 중에 성남시장이 나온다, 뭐 굉장히 명예롭고 좋습니다만, 여러분 시장의 이름 얼마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엔 다 알겠죠. 근데 뭐 50년이 지나면 알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면 정말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을 우리의 인생에 그 아무도 기억해주지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죄악과 헛된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대단치 않은 이름을 내는 일로 인해서 과도한 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어리석은 소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 충만해서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 성읍에 모였고 도시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참 심각하고 풀기 어렵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니 쓰레기 처리니 빈부외격차니 뭐 식량 문제 같은 것들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물며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데 과도한 도시화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어리석은 소리에 빠져서 온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탑을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러한 목적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인류에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패를 안겨주는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에서 자신만의 탑을 쌓는다면 바벨이라는 뜻과 같이 어리석음과 혼잡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바벨탑들이 지금도 세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약속을 불신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과 인생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마음의 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잘못이면 분명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 조심하지 않은 방심도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식사 모임이나 여러 모임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장시간 활동했습니다. 결국 감염력 높은 코로나에 절대하지 않은 조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내 감염 발생을 불러일으켰죠.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교회를 향해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하나 순서마저 간섭하죠. 지금 성가대마저 못하게 됐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독창은 할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하래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독창합니까, 여러분? 숨 막혀서네. 근데 어제 보니까 그게 좀 완화됐더라고요. 마스크 없이도 독창할 수 있게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아무리 성악가라도 마스크 쓰고 어떻게 독창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분명 과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사태를 키우게 된 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공예배, 예배마저 우리의 의지대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띠 두르고 촛불 들고 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소중하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배 외 다른 활동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을 됐으니까 우리 전부 다 소풍 가자면서 버스 태워가지고 야외 예배도 한번 드리고 미뤘던 성경 퀴즈 대회도 악작지껄하게 하고 식사해가면서 심야기도도 뜨겁게 외치면서 침 튀겨가면서 주야 하면서 좀 야성을 찾고 싶지만 지금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성도임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근절 안 될 겁니다.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안전하게 상용화된 백신으로 온 국민이 접종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나 1년 그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오고 지쳤는데 계속 그래야 됩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지칠 수 있고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비난에 전도는커녕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마저 의심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바벨탑에 혼잡하게 하는 그곳에 말려들어서 그들과 함께 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바벨의 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업이 힘든지 얘기를 듣습니다. 식당도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먹는 곳 매출이 줄어든 데 반해 배달 맛집은 그야말로 요즘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과열 경쟁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는 치킨집도 요즘 배달 때문에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참 가치가 오르던 물오르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 뷔페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죠. 그처럼 시기를 잘 보면은, 시대를 잘 보면은 시기를 잘 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방역 업체를 시작한 승수 청년 아주 시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그 모 방송 채널에서 촬영하고 인터뷰까지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일이 많고 빨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몰라요. 예,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목사는 영적인 목표를 말해줘야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소비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요 지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 지침도 기준도 없는 겁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항해하는 위태한 바다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모이지 못해도 이때 말씀의 실력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예, 저는 온라인 교리반 하면 막 많이 오시죠. 아니,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많이 오시라고 평일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했는데 웬걸 7명 수고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7명도 참 귀합니다만은 여러분, 주일 오후에 다들 뭐 하십니까? 뭐 오후 예배 안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어디 놀러 가십니까? 놀러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고 또 TV 앞에 앉아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혼잡하게 된 언어가 다시금 회복될 날이 와요. 그게 그 날이 언제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혼잡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 위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도록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알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부류가, 서로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육신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만은 더욱더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에게 송편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집집마다 집 앞까지 가서 배달하며 작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떡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작은 선물을 통해서든 마음의 거리를 더욱더 줄이심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바벨의 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징벌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통 이런 징벌이 가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출구를 내세요. 통로, 숨쉴 구멍을 내세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지만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피조 세계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약속 무지개까지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책을 잘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흩으신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혼란과 부작용은 뭐 폭동이나 전쟁, 방화 등 강력 사건으로 분명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그들을 흩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 12장에 나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민족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건축자들이 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9절에서 그 이름이 뭐라고 불립니까? 바벨이라 불리죠.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말하는 바벨은 신들의 문들이란 의미예요. 예.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벨이다. 혼잡함, 잡탕,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흩어질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할 때 그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흩어졌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할 평지에 쌓아 올린 인간의 오만한 건축물 바벨탑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반대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그냥 두어도 무너질 일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결국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어리석은 탑을 쌓는
무지함에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을 따르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다. 그리함으로 이 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죄악을 주님은 은총으로 드시고 다시금 약속을 주시며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또한 오만함으로, 우리 또한 현 시대의 감각에 맞추어 살아간다며 어리석은 생각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변화의 순간이든 우리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이 땅 가운데 등장할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으로 진정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비록 우리가 온전히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나의 소득의 분깃으로 드리는 11조로 선교로 함께 예물을 나눌 구제로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산업과 분깃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바벨의 어리석은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